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50장입니다. 창세기 제50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50장 15절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야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셋셋을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라 그럽니다. 보면 돈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보험 문제로 해서 배우자가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요셉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2024년 이 연말 마지막 예배를 무슨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따뜻한 이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보면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그 슬픔을 가졌었던 사람이 형들의 슬픔을 보고 자기가 슬퍼할 줄 알고 형들의 두려움을 보고 야, 저 얼마나 두려울까 보면서 위로할 줄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놓고 가장 안 좋은 사자성어가 있다면 인면수심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은 가졌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겉만 사람이지 저거 내용은 동물이야. 그 인면수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말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사람의 얼굴을 갖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요셉은 참 사람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그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서 내가 먼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17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죠. 울었더라 그러죠. 형들은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형들이 망했잖아요. 요셉은 오히려 총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게 악을 베푸는 거는요, 그 악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잘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을 꽉 누르면 그 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력.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누르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당하는 그 사람은요, 이 장력 때문에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총리되게 만든 사람들인 거죠. 그러고 그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그 힘든 기간을 지내는 것이 요셉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내게 올 때, 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어렵네. 예상한 것보다도 내 인생은 훨씬 안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지.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인간적인 이 요셉이 매사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일희 일비란 말 있잖아요.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픈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마다 기억나는 연관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쁘면 기쁜 대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슬프면 슬픈 대로 말씀이 생각나야 돼. 기쁠 때만 말씀 생각나고 슬플 때는 말씀이 생각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용한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으로 지내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여러분들이 고난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뭐가 남느냐?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가 남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뭐가 남느냐? 은혜가 남아요. 야, 내가 그때 생각하면 참 어려웠는데, 야,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은혜 받는 생활 많이 한 것 같으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라야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그 묵었던 그 집의 목사님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교사의 꿈은 있었고, 중학교 중퇴했는데 선교사의 꿈이 있으니까 이제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졸업장 따고, 또 고등학교 또 검정고시 공부해서 또 대검 마치고,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이분의 아무튼 모든 태도가 뭔가 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 그래서 어떤 그분이 중국에 7년 있다가 그 말라이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어떤 중국 자매를 아주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중국 분들을 양육을 부탁하고 이 자매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중국 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양육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나 하면 교도소에 그 말라이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저랑 같이 말라이 교도소에 갔는데 워낙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냥 교도소도 그냥 다 나와 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큰 운동장에 다 나와 놀아. 근데 모범수는 흰 옷으로 위아래를 입었고요. 모범수는 그렇게 입었고 이제 모범수 아닌 사람들은 이제 제수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이 중국 분은 양쪽 팔이 없는 분이야. 양쪽 팔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 왜 들어갔느냐? 우리나라도 베트남 한때 중국의 조선족 이런 분들이랑 노총각들이 결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막 그런 결혼하지만 이 중국 분들이 또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팔 없으신 분이 어디 소개를 받아가지고 말라이에 여자랑 결혼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사기죄로 고발을 받아가지고 그 두 사람하고 이분하고 같이 이분은 공범으로 해가지고 그 말라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팔이 두 쪽이 없는데 발을 가지고요 요리를 다 하고요 책을 다 읽어.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발을 가지고요 다 넘겨요. 발가락 가지고 다 넘겨 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대. 제수들이 아마 밥을 제대로 안 주나 보죠. 그래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그분이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뭔 돈이냐 하니까 다음 주 갈 때 호박 이런 양파 이런 걸 몇 개 사다 줘야 된대. 우리 아니 감옥이 요리를 해 먹냐? 감옥이 여기는 요리를 다 해 먹나 보래.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팔도 없고 그러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면요 발로 다 넘겨요. 발가락으로 다 넘겨요. 그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장애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볼 때마다 뭘 느끼나 하면 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대단한가 보다 우리에게. 네. 우리는 손이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발 기능을 우린 발전을 안 시킨 거지요. 그걸 제가 전에 한번 중국 안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팔이 두 쪽 다 여기가 잘렸어. 여기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붓을 이렇게 딱 꽂았는데 얼마나 한문을 쓰는데 명필인지 사람들이 그 가정에 어떤 그런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걸 써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다 그래 가훈 이런 걸 딱 쓰고 옆에 쫙 써가지고 말려놨는데 보니까 그 낙관 같은 걸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가족이 있나 누가 가족이 있나 보니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내가 저거 다 쓰는 거 보고 낙관을 어떻게 찍는지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도장 딱 찍어야 될 때가 되니까요.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니만 자기 발가락 직지 여기 이런 검지 직지로 발가락 딱 해서 요 사이에다 도장을 딱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도장 딱 끼워가지고 인주를 딱 찍더니만 딱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요. 그 낙관이 거기에 딱 찍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싸늘하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뭘 느끼느냐. 야,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대단한 것 같으다. 하나님. 여러분, 가장 대단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당하는 일들 속에
이거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혼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허용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참고 살면 하나님이 복된 날 주실 거야. 여러분,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의심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가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했던 그 전체 세월 속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심판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격 없지 뭐.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해. 내가 형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여러분 따져보면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같이 여러분 그들의 땅에서 기근 속에서 허덕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셔서 식량을 다 예비하도록 해주신 은혜를 그가 받았던 거죠. 그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이 이 섭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치가 개입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치가 우리 인생에 개입됐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선견지명입니다. 선견지명. 와,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 진짜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요셉 보면 알고 저렇게 참았나? 근데 알고 참았어요? 총리 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근데 뭐는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건 알은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실 거야. 왜냐? 꿈이 있었잖아요. 꿈 꿨잖아요. 하나님이 날 통해 분명히 꿈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나는 이 꿈의 현실을 똑똑히 지켜볼 거야. 하나님이 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 똑똑히 지켜볼 거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네? 꿈이 있는 사람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우리 김경실 집사님한테 그 간호사 하신 게 지금 거기서 또 지금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성실하게 뭘 준비해 놓으면요, 지금이 아니라도 그게 언제 보험적 가치를 발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언제 그게 발휘할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 발휘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사람 원망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복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20절 말씀 보면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여기에 이 바꿨다는 말이 의미상으로 보면요, 만들었다, 갖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상황을 갖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상황을 갖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뭔가를 갖춰 나가게 하신다고요. 뭔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죽기 전까지 평생 공사 중이다. 네, 공사 중이다. 그래서 나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아휴 뭐 나이가 뭐 이 정도 되면 뭐 끝났지 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 예상한 것보다요 훨씬 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장수는요 고난입니다.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상하지 않은 도움의 인생이 있는 거는요 축복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생명이 길어지더라도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전부 다 아들들만 있었던 분들 같아요. 전부 다 아들들만 있었어. 일부 예배 드렸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들 기르는 분들은 아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딸 기르는 분들을 보고 좋겠다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네? 그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사회적 인식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내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딸이 없으면 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아이고 딸 갖고 있는 집이라고 뭐 걱정 다 없어. 딸들 가져도 걱정 있는 집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딸이 있으면 딸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아들 딸 다 있으면 다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 건웅이 형제님, 수연이 자매님 다 훌륭하게 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공사 중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누가 책임졌느냐?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려면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그래 내 노력은 작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크지. 내 태도가 중요하지. 여러분 지금 뭐 돈 가치가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또 금사기 운동이 일어난대요. 지금 금값이 또 오르기를 시작한대요. 이 원화가 점점 떨어지고 막 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럴 때 아유 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주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아프기만 해도 교회 못 나오잖아. 여러분이 안 아파도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아파도 교회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맞아 떨어져야 가능해요. 주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광고 중에 1번 광고를 할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1번 광고 형식적인 광고 같잖아요. 예? 모든 교회가 이 1번 광고는 있잖아요. 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1번 광고를 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감격. 야,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우러져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게. 예? 목사로서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요셉은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 마음 중심으로란 말이거든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들까지 다 책임질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한 32년 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성격교회가 나눠지고 성격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웠었어요. 재정이 엄청나게. 태어나서 전도자 되고 그때만큼 재정이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진짜 어떤 분이, 내 잘 모르는 분이에요. 만났는데 그분이 백지수표를 딱 꺼내서 얼마 필요하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 좀 겪어봤으면 좋겠죠. 얼마 필요하네. 얼마. 수첩을 아직도 그 수표 노트를 딱 꺼내서 이 정도 이렇게 굵잖아요. 얼마 필요하시네 말씀을 하시래요. 근데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한두 번 그냥 뭐 만난 거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해요. 야, 이분한테 내가 돈을 받아도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지 않아서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돈을 안 받았어. 왜냐하니까 그 뭐 아무 돈을 맞받았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받았어. 그걸 안 받고 다른 각도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수년이 지나가지고요, 완전히 하던 일이 빈털터리가 됐어. 그래갖고 나를 만났는데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한테는 그분이 빌려달라는 돈이 저희 집의 임대료의 한 4-5달 되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돈이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분한테 빌려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분은 그때 내가 이야기했으면 그 돈을 나에게 줬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안 받았잖아요. 야, 저분은 그때 나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빌려서라도 저분은 빌려줘야지. 그 진짜 빌려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걸 뭐 그 결과는 상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결과는 상세하게. 아무튼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아무튼 다 일이 해피엔딩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 생각을 하나 하면,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든 돈을 받든
야,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그걸 느꼈다는 것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다니다가 그만둘 때 회사 사장으로부터 만약 이런 소리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살다가 힘들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잠깐 했는데, 대학을 3월에 2월에 들어갈 거라 하면 알바를 안 받아줄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안 가는 걸로 해가지고 알바를 들어갔어요. 그래 알바를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거짓말을 내고 이제 그만을 두는데 그 사장님이 혹시 앞으로 뭘 하다 어려우면 날 찾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 그분 안 찾아갔는데, 야, 저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하고 저는 지금 그분을 생각하면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그 일했던 데가 제과점이었는데 영동제과, 그 영동제과라는 건 잊어먹지도 않아요. 영동제과. 그래서 영동제과 하면 그 사장님 좋으셨던 분, 좋으셨던 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한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네,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가진 게 없으면요, 말로라도 베풀어야 돼요. 네, 말로라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요, 은혜의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와.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영동제가 그분 감사하잖아요. 네. 그 백지 펴주셨던 분인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도록 높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다 그들을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24절 말씀 하나 보면 기가 막힌 말씀. 24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자기 나이 어린데 형들 보고 자기가 먼저 죽는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으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뭔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책임지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는 겁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질 것이라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이 후덕한 인생을 삽니까? 덕이 두꺼운 거 보고 후덕하다 그러잖아요. 후덕. 참 그분은 후덕하게 인생을 사신 것 같다고. 저는 요셉의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덕한 인생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덕이 좁지 않아, 얇지 않아. 덕이 두꺼운 인생 살아서 자기에게 원수처럼 행한 형들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이것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2024년 마무리하면서, 이런 요셉의 후덕함을 보면서 연말에 나도 어떻게 하면 후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24년을 유종지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면 요셉 생각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에스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그 성경 구절의 사건의 주인공이 생각나거든요. 우리에게. 다니엘 하면 여러분 또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그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찬송은 나의 갈 길 나가도록인데,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우리 찬송에 곡을 가장 많이 적으시고 이분 찬송이 여기 제일 많아요. 이분은 맹인인데 곡을 몇 곡 정도를 썼느냐? 8,000곡 이상을 썼어. 우리 찬송에도 20곡이 넘어 가장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의 배경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한 5만 불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정말 기도 시간을 갖는데 어떤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사람이 가면서 내 손에 전달해 준 그 돈이 딱 5만 불이었어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가 감동받아서 작시해 간 그 시가 오늘 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로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로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밥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예수인로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